그, 결론부터 얘기를 좀 드릴까요? 경전독송하고 이어서 그 새마음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그 경전독송의 그 맡은 분은 팀장은 보리수님, 새마음 운동을 맡으신 팀장은 복동이님이십니다. 그래,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조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경전 독송은 경전을 읽고 배우는 거고요. 새마음 운동은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으로 향하는 거죠. 쉽게 말씀만 배우고 실천을 안 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찐빵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면 그 본질인 에센스가 없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소원 성취라고 하지요. 그때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던 안 하던 많은 일들이 소원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믿음의 3요소가 뭐지요?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한다.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 보시한다. 뭐 아낌없이 보시한다 이랬지만 사실은 처음엔 조금씩 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처음에는 아직은 보시면은 불교에 아직 입문을 안 한 거죠. 처음 입문한 사람이에요. 처음 입문한 사람이 계율을 아직은 지키진 않겠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계율 지켜야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가까이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행동 영역, 환경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맹자님이 어렸을 때에 그 맹자 어머님이 맹자를 그 3번 이사 가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이사 갔더니 장사꾼 흉내를 내고 어딘가 이사 갔더니 그 영하는 흉내인가요? 뭐 이런 걸 내고 서당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공부하더라처럼 올바른 행동 영역 환경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도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막군인가 뭐 이런 게 있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는 곳으로 이사가면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것들이 사람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또 무슨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환경은 중요한 겁니다. 물론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는 환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른 식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언젠가는 어느 날쯤에는
계율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세월이 온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세상이 엉망이어서 환경이 자기만 지키면 자기는 죽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죠. 그때 사람의 수명은 10살이 된다고 하셨어요. 평균 수명이 우리가 8만 살까지도 간다고 하셨어요. 인간이. 그것은 계율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시적이고 이럴 때에 수명이 점점점 늘어난다. 타락하게 되면은 수명이 10살까지 간다. 평균 수명 10살 안팎으로. 그때는 다 남의 뒤통수 쳐서 뺏어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지키면 바보가 아니라 죽는다. 착한 사람은 버틸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이거죠.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죠. 요새 윤일병 사건 또 무슨 사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녀가 어떻게 됐다 그러고 여러 지금 불행한 사건들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여겨보시면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만연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자님들이 오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그 좋은 영역, 계율을 지키는 그런 영역에 들어간다. 처음에. 그리고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가 중요한 이유는 혹시 불자님들 중에도 소수지만 불법은 안 듣고 가서 기도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제사 때만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가는 것보다는 좋은데요. 이제 불법을 모르면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길거리에서 소변 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 여기 순이만 그랬나요? 어렸을 때? 휴지도 막 버리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비행소년이었나?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때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때 윤리 뭐 이런 거 잘 강화가 안 돼서 갖고,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뭐 침 아무데나 뱉고, 뭐 가다 화장실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공중 화장실도 없으니까 아무데나 소름 받고, 쓰레기 뭐 아무데나 버려도 큰 말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세상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 오히려 착한 사람이 죽는다. 지킬 수가 없는 세월이 온다. 이제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는 정말 이런 거 안 해요. 소변 보는 사람 없죠. 길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도 거의 없고 뭐 이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배우면 이제 그 시간이 걸리지만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축생들은 오랜 세월 인간이 되기 거의 힘들다. 계속 축생이다. 얼마나 축생이냐면요. 바다에 동그란 밧줄이 이렇게 목줄 같은 밧줄이 바다의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닌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북이가 우연히도 그 동그라미 밧줄 안으로 목이 쏙 들어와서 꼬린 하는 그 확률이라고 하셨어요.
축생이 사람 되는 게. 지금 언뜻 들으면 우리 모두 이건 너무 과장법이다 여겨지지 않나요? 그러나 과장법이 아닌 게 부처님이 그 다음에 설명하셔요. 축생이 저 산라나무마저도, 저 식물마저도 내 말을 이해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데 식물은 불법을 들을 수가 없다. 동물은 굉장히 고등생물입니다. 그것처럼 축생도 불법을 들을 수가 없다. 축생 생각합니다. 동물들 생각하는데요. 종교를 듣고 이해하려면 일단 사람처럼 철학적 사유가 가능해야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고차원이어야 되는 거죠. 축생의 생각은 낮기 때문에 종교 철학은 일반 철학보다 더 높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이해 못한다는 거죠. 첫째, 이해 못하니까, 못 배우니까 그 아이들이, 동물 아이들이 계율해야 될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오히려 계율은커녕, 그리고 부처님께서 약육강식이다 하셨어요. 죽여야 먹는다. 동물들은. 초식동물은 그래서 진화된 동물인 겁니다. 이 종교적으로. 죽여야 먹는다는 건 아까 이 사람 세계도 어느 때인가 계율 지키는 게 거의 힘들 때가 온다처럼 그때 10살 수명이라는 게 바로 사람이 동물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물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불법도 못 배워, 배우기는커녕 죽여야 먹어. 끝없이 살생을 하는 거죠. 이러면 과장법이 아니라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들은 거의 인간 될 기회가 너무 어렵다. 실제로요, 우리가 그들 그랬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수없는 생에 축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인간 이하로 내려가 보지 않는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셀 수 없는 윤회 동안에 흘린 피는 부처님께서 4대왕보다 더 많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일반 비유시고요. 어마어마하게 윤회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셔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청년일 때에 10만 개 우주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거든요. 10만 개 우주 전에 한 우주만 하더라도 실수 없이 윤회를 합니다. 한 우주가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아니고 10만 개. 그것도 윤회의 시작이 아니라 윤회의 시작은 알려질 수 없다 하셨어요. 이렇게 끝없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수없는 세월을 축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 축하합니다. 그 수없는 세월을 축생인 적도 있고 실제로 지옥 안 가본 중생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없이 그런 윤회를 하면서 좋은 일을 지어서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축생이 정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상세계도 우리가 다 수도 없이 갔다 온 거예요.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정거천 빼고. 네, 돌아와서 불법을 이해 못하면, 아까 배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물처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는 불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정법의 부처님 불법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못 들은 분들.
부처님 당시에 이런 분들을 멸려차라고 했죠. 불행한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들이었고, 거룩한 부처님께서 지구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인도 외곽 지역 외국에도 살아서 부처님이 오신지도 몰라요. 듣는 거는커녕. 그들이 제일 불행한 멸려차다. 사람인데요. 불법을 들어야 향상 일로할 수 있는데 간신히 축생들을 벗어났는데 불법을 못 들으면, 아까 배우지 못하면 개정회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요. 도로 죄업을 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계율만 해도 보시면 계율 안 지키는 게 삶이 좋지요. 여러 가지 욕망하고 탐닉하고 좋거든요. 그거 누가 지키라고 그러면요, 그걸 안 배운 사람은 이래요. 어이, 저 사람 돌았어. 날 파괴시키려고 해요. 이걸 경험을 다 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계율을 지키래? 욕망을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을 많이 배우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지만, 지금 그래서 불법을 듣는 우리들은, 아까 듣지 않은 분들은 공부를 닦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불법을 들은 분들은 공부를 닦아가야 될 이유를 안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없는 삶에서, 여기가 왜 가치가 없다면 여기도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욕망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다 갖추어져도 스스로 알게 돼요. 늙음하게지면 이 삶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 큰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 그냥 재물등통으로 잘 살아온 거죠. 뭔가 허전하다는 거,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가죠. 감동이 없는 삶에서 감동이 있는 삶으로 가지요. 자기의 행복만 원하던 삶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가지요. 더불어 행복한, 자비가 없던 사람에서 자비가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작은 존재로부터 해서 높은 존재의 차원의 변형이 있게 됩니다. 살려지는 인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불법을 배웠냐 안 배웠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 한번 보시면 불법을 듣지 않는 불자님이라면 기도하고 아까 제사 때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데, 그러나 그것은 보시면은 불법 안 들고선 기도하고 제사는 다 소원 성취만 맨날 빈대는 거잖아요. 개인적 소원 성취 이루어질 겁니다.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법을 들으면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불법을 듣고 실천을 하면 소원 성취 기도 안 해도 들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계의 법칙이다. 부처님이 들어주시기 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의 이 세계의 법칙이다. 그 올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을 하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커지는 건 이 세계의 법칙이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셨잖아요. 이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들어진다. 이거 좋지 않습니까? 매번 매달려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를 이것이 믿음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보시한다. 이것은 물론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인데
여기에 보시한다는 건 일단 절에 보시한다입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 그 절에 보시하고, 아까 기도 올리고 불법을 안 들었을 때도 불공축원 올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보시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물 보시던 행 보시던 어떤 보시던, 이유는 그 보시를 통해서 절은 세상을 향해서 더욱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씨앗을 하나 심으면 과일이 하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그 밭이 기름진 밭일수록 더욱 풍성하게 열리는데, 승가는 복밭이다 하신 게, 위없는 복밭이다 하신 게, 씨앗 하나만 심어도 열매가 무척 많이 열린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승가에 보시하고 불공을 올리면은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승가지만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기 때문에 보통의 삶은 비보시적이죠. 그래서 승가에 계속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는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보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위 사람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한다. 이것은 자비루가거든요. 자비는 존재가 껍데기가 몸뚱아리든 거친 몸뚱아리든 껍데기가 무엇이 됐건 자비하는 존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비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동물들, 사람보다 높은 존재인 겁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 전생담에 계시죠? 원숭이셨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을 정글에 들어온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구해줬는데, 그 정글에 그 사람을 구해줬더니 부처님 전생의 원숭이 배고파서 죽이려고 머리를 쳤잖아요, 돌로. 그 원숭이가 그걸 용서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러지 마시라, 죄 짓는 거니까 하고 좋은 과일들을 따다 주잖아요. 지금 보시면 원숭이가 더 훌륭한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거 살려줬는데 원숭이 머리를 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가요? 원숭이가 훌륭하죠. 이 얘기입니다. 껍데기가 좀 전에 거친 껍데기든 동물의 껍데기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껍데기가 무엇이 됐건 그 마음이 그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를 통해서 행복을 주는 사람은 자비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비로 가서 행복을 주는 사람은 겉껍데기가 무엇이 됐건 그는 스스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서요, 이것이 믿음의 3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럴 때에야 이것이 믿음이 된 거다. 믿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 사유에 의한 믿음, 경험에 근거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인 믿음, 그리고 이제 해탈. 이제 믿는다가 아니라 스스로 해탈한 거죠. 보시면 맹목적 믿음이 아직 불법을 배우지 않은 믿음이에요. 사유에 의한 믿음은 불법을 듣고 숲에 가서 고요히 사유에 봐라 하신 그 사유에 의한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수령입니다. 사유에 의한 믿음은 중요합니다. 요번 생도 행복한데요, 요번 생뿐이 아니라
요번 생에 못 깨달아서 다음 생에 부처님법을 또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법을 세세생생 못 만나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기보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천은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생에도 부처님법을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법을 다음 생에도 만나려면 이번 생에 배워야 합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불법을 요번에 배운 사람과 불법을 배우지 못한 두 사람이 있다면 누가 다음 생에 부처님 불법을 만나겠어요? 배운 사람. 이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밑에 많지요. 깨닫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1250분만 깨달았어요. 인도 인구 엄청 많은데요. 물론 그 밑에 단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청년이었을 때 10만 개 우주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꼭 공양을 올리고 깨닫는데 10만 개 우주가 걸리셨어요. 10만 개 우주 동안이면 수없는 윤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못 깨닫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불법에 대한 불법 배우기를 즐거이 해라가 중요한 겁니다. 이래야 다음 생에 만날 끈이 되기 때문에. 불법을 들어서 이분께서 부처님이시다를 알아야지. 일반 가정이라고 해보지요.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도 돌아갔어요. 뭐 우연히 인연이 되면 올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아니고 남남으로 올 수도 있고 친구로 올 수도 있고 뭐 이렇죠. 다시 아버지로 오려면 끈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께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 말씀은 너무나 훌륭하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뵙고 싶다, 후생에도 했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올 확률이 크지요. 일반 가정도 그런 겁니다. 이거 일반 가정 얘기가 아니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을 듣고 이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구나, 난 이분을 세세생생 정말 깨닫는 그날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이분을 뵙고 싶다, 이분의 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해야지만 이게 되거든요. 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믿기는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건 될 확률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유에 의한 믿음, 여기서부터가 분수령이고,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드디어 뭐냐면 새마음 운동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뭐냐면요, 사유에서 말씀이 맞아요. 맞으면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세 자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녀는 아버지, 세 번째 막내부터 얘기하죠. 막내 자녀는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만 할 때마다 도망다녀요. 듣기 싫다 하고 면려차지요. 일반 가정집에서 그 세 번째 아들을 아버지가 자식이니까 지켜는 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행복할 수가 없죠. 둘째 자녀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요. 법을 실천을 안 해요. 셋째보다는 낫죠. 첫째는 말씀도, 아버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아버지를 제외해도 자녀들끼리만 할 때에도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첫째가 제일 행복하게, 아버지가 고기 잡는 법서부터 세상 사는 법서부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첫째가
아주 행복하게 성장하겠죠. 문제는 경에 계시다시피 이건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그런데 아버지까지 포함시키면 아버지 경에 뭘 하고 계신가요? 공부된 사람들은 그런 자식을 가까이 한다. 아라한들은 부처님 말씀을 닦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러지 아니한다. 혹은 진짜 가정집의 아버지도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잘 모시는 자식에게 살아서 유산을 물려주고 죽어서도 돌봐준다. 계시죠? 그렇지 않은 자식에게 자식이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만 놓고 봐도 첫 번째 자녀가 제일 훌륭하게 클 텐데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돌봐주시기까지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경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기 순일이가 불교 얘기 말고 잠시 다른 종교도 드립니다. 불교가 안 된다면, 불교를 못 만났다면 여전히 불교를 만나야 되지만 못 만났다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교를 해야 됩니다. 비종교라는 건 배울 길이 없기 때문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교를 들어가서 입문하게 되면 전통 있는 종교는 계율과 보식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배워서 실천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있는 겁니다. 이유는 천상세계에 가는, 낮은 천상세계에 가는 덕목은 계율과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종교라도 어느 정도의 계율과 어느 정도의 보시만 있다면 무조건 천상세계 갑니다. 종교랑 상관없이. 그러나 무종교라면 거의 그래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할 거다 이거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얘기 드렸지만 천상세계에 불교만 있나요?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소수지만 무종교인도 있습니다. 천상세계에. 경전에 근거 있다는 얘기도 드렸죠. 4대 왕천, 불법을 수호하는 요 사람세계 바로 위에 4대 왕천의 그 신들도 맨 처음에 불교가 아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듣고 놀래갖고 귀의했죠. 신들의 왕이면 무척 높은 자리입니다. 싹가. 그 싹가도 불교가 아니었어요. 부처님 앞에서 건강을 떨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 만나갖고 내가 유일자다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유일자가 아니다. 나는 그대의 전생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서는 부처님께 놀래갖고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부처님 앞에서 신통이 안 됐어요. 싹가가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부처님 버시오. 부처님한테 건강을 떨면서 버시오.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져 볼게. 그러면 나를 믿을 건가 하면서 사라지려고 하는데 못 사라져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 전에 마음대로 신통으로 사라졌는데 더 높은 분이 앞에 계시니까 그 신통력이 안 된 거예요. 부처님 말고 부처님 제자에 해당하는 목련존자님도 천상세계 높은 데 갖고 발로 한번 쿵 하니까 천상세계 전부 다 흔들렸다 나오죠. 그리고 33천에서 이제 그 부처님께 귀한 신들이 가서 그 법을 전하니까 신들이 놀래잖아요. 대다수의 신들이.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하고.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보시면 최소한 다른 많은 신들이 다른 종교거나 무종교거나 이랬다는 얘기겠죠. 각각의 다른 종교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이유는 천상은 어느 정도의 계율과 어느 정도의 보시만 있으면 종교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천상도 다 있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해탈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천상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타 종교에서는 해탈이 없지만
그래서 불법을 만나는 게 최고지만 만날 수가 없다면 다른 종교라도 정통 종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계율과 보시를 어느 정도 실천을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예요. 그 종교에서도. 그래서 그 종교에서들 각각의 종교에서들 개종을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늘나라의 신들이 A라는 종교의 신이면 A의 종교의 신도들을 도와줘요. 천주교라면 천주교 신도들을 도와줍니다. 기독교라면 기독교 신도들을 도와주고, 불교의 신들은 불교의 신도들을 도와주고, 그러니 그런 도움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니까 종교를 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신들은 자기가 그 종교로 거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도와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자기 신도들 중에. 그러나 천주교라면 천주교 신도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1차로 배우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피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좀 더 가면 이제 확신에 찬 믿음. 이것은 사마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 이제 성자의 지위에 들어선 거죠. 수다원, 사다음, 아나움, 그리고는 해탈.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와 그 실천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자 한번 보시면 실천을 불법을 듣고 10년 정도 있다가 해요. 보통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5년 있다가 하고 3년 있다가 실천을 해. 혹은 그 안에 조금씩 해. 세상 그 주위 사람들 뭐 돕고 계율적인 것 한 열흘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데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가피가 내려지는 게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기왕에 할 수 있다면 1일 1선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 계율을 하던 참회를 하던 고시를 하던 해보면은 빨리 알게 되는 거죠. 그 고시가 그렇습니다. 양평에 가면은 비가 오면은 지렁이들이 아스팔트로 나옵니다. 물이 너무 많은데 죽으니까 아스팔트로 나와서 살려고 나오는 거죠. 비가 그쳤는데 못 돌아갑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 지렁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한 마리 살려서 돌려보내는 거죠. 아스팔트가 저갈 때 풀에다가 물속에 넣으면 또 죽으니까 물 말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죠. 그리고요, 감동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감동 안 생겼다면 2번 해보면 감동 생깁니다. 3번 해보면 생깁니다. 양평의 노뚜렁에 우렁 무슨 시기인가 해서 우렁이로 해서 비료 농약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벼에다가 우렁이를 키웁니다. 걔네들도 비가 오면은 그 물 내려가는데 논에다가 이렇게 철망으로 다 막아놔서 우렁이 못 뛰어내려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에 다 나와 있어요. 수많은 우렁이가 집어넣어주면 다 삽니다. 그거는 아까 지렁이 한두 마리인데 이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우렁이를 이거 몇 명 살려준 거예요? 한 50명 살려준 거예요. 감동이 오고요. 또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계율을 어기고 죄를 져도 희석이 됩니다.
계율적으로 좀 덜 살고서는 이거 죄 지었는데 이렇게 되나 싶어도 안 되죠. 물론 그러면. 그러나 그 공부하는 과정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활생, 도시 이런 게 그 죄를 100% 상쇄는 못 시켜줍니다. 죄는 죄대로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갈 죄를 돌멩이로 맞습니다. 소금동경에 나오죠. 그러면 희석된 거죠. 엄청나게 희석된 거죠. 지옥 갈 걸 돌멩이로 맞고 말면 앙골리마라님은 거기다 깨닫기까지 하십니다. 돌멩이라도 맞긴 맞아야 됩니다. 지은 업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건 뭐 엄청나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희석이 되듯이 우리가 계율과 고시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계율에 나가는 과정에도 조금씩 하는 거지 아직 많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남을 돕는 고시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게 희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가끔에 한 번 한다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노프님들이 누굽니까? 사상팔배신데 아라한과 이루신 분이 해탈. 아라한도 그 밑에 다 아십니다. 그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인데 이 성자들은 해탈한 분 빼고요. 해탈한 분 편제하신 거고요. 나머지 7 성자님들은 이 세계에도 계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천상에 계십니다. 이 세계에 있는 분들은 이 세계에 있는 대로, 천상에 있는 분들은 바로 아까 그런 분들에게, 불자님들에게, 지금 실천하는 분들에게 카피를 내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꾸 이걸 미루면, 천천히 하게 되면 가피가 미뤄질